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이제 회사들이 새로운 신입 사원을 뽑으시오. 그리고 바로 일에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회사에 대해서 또 저들의 업무에 대해서 또 회사의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한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 교육, 또 영어로는 언보딩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연찮게 이제 우리는 복음서를 끝내고 새해에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 사람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라는 거죠. 의사이며 또 이방인인 헬라 사람이고, 이 수신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하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도 헬라 말이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데오, 바로 하나님을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라고 해서 사랑하는 자, 친구,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복음의 제2세대가 아니냐, 누가도 자기가 직접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을, 여기에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도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이것을 차례대로 이제 그가 잘 미루어 살펴서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데오빌로는 바로 다음 세대이지만 2세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2세대가 아니라 뭐 수천 세대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왔는데, 누가가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은 비슷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 보통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로 왕으로서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종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이게 읽도록 그렇게 기획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임을 강조하며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그러한 신비로운 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위 들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에 대한 예수님의 따뜻한 그 보살핌과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양의 이런 비유 같은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인간적인 그런 성품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누구죠? 수신자가 데오빌로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왜 이 글을 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이고 내가 개발했다, 발견했다 이런 걸 좋아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70년대에 한국적 민주주의 이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우리가 특별한 문화이고 전통도 우리가 특별하니까 민주주의도 우리하고 똑같은, 다른 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민주주의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학도 뭐 해방신학도 있고 뭐 이래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진다. 이건 어느 세대이고 달라질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뭐 삼성 휴대폰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휴대폰이 3번 접는 휴대폰도 나오는, 자꾸 개발을 하고 발견을 하고 뭐 이것이 어떤 컴퓨터라든지 뭐든지 하는 것 점점 발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라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은혜를 받는 구원 없이는 유일한 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변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썼고 요한복음에는 데오빌로여라고 썼어요. 카카자를 뺐어요. 근데 카카라고 하는 것은 총독 이상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카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통령 카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군가 보통 사람이 나오더니 카카 소리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에게 카카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군에게도 카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칭호를 부르죠.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이 분명히 데오빌로 카카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겠느냐? 아닙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귀한 인물들임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헬라어인데 데우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이거는 사랑한다, 친구, 사랑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합성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기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도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알아야죠. 문제는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알미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정보나 지식은 하룻밤 책을 통해서도, 하룻밤에 있는 한국사 이런 책도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하룻밤에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겠어요? 이런 지식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알미라 해서 하루 저녁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의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이제 이 사귐이 깊어지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단지 듣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도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기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는 지식만큼 내 삶에 적용해서 생활할 때에 그것이 인격이 되고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는 당연히 말씀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든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반드시 이 말씀들을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 한 해 동안에 이제 이 복음은 제2세대인 우리 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절 5절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음 세대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대주의자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지 하겠지만 세대주의자라고.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성자 예수님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말세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필요 없으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예수 믿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철병거를 수백 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군인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고 싸워줘야 되는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일주일이 됐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군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야 번제하고 화목제 가져와.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번제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런데 사무엘이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지금 뭐 한 거냐 물어보니까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아. 이렇게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제 왕의 그 위치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왜? 망령되이 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없이 예수 믿고 성령 없이 봉사하고 성령 없이 전도하는 거 이거 다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행하는 거 이거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에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어떤 그 영상을 보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나 누가 이제 물려준 사연이 있는 명품 가방 같은 거 있는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불에 탔다든지 아니면 소매치기들이 막 칼로 긁어놨다든지 막 이랬을 때 아니면 너무 낡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리폼 한다고 그러죠. 예, 가서 고치는 거예요. 살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죠. 근데 이제 리폼 하려면 그래도 몇십만 원은 줘야 된대. 이걸 가서 갖다 주면 저는 이게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장인인지 어떤 거는 작은 구멍들이 통뽕통뽕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멍을 다 세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 복사기에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이 펀칭하는 것도 다 두드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펀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구멍이 1358개다.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1358개의 구멍을 내는 거예요. 바늘에 한 땀 한 땀을 세어가지고 1567개다. 그러면 이걸 느리더니 줄리더니 해가지고 1567개의 바늘 땀을 만드는 겁니다. 장인이죠. 여러분과 저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다음 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마무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령 세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믿고 아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그 사도들로 하여금 누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한번 제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을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그 아들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까지 하는 거, 아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천상에서 무엇들을 하고 있을까? 천사들과 또 먼저 간 성도들이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심부름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봉사의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 쓰신 목적이 뭐냐? 증인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저들은 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들이 집에 있든지 저 광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음 복음의 세대로, 다음 세대로서 이제 2026년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누가는 복음의 다음 세대인 저희들을 위하여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아 성령으로 너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첫 주일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